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질 때와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보았고,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 교훈이 5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종말의 확실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단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첫 단락은 28절에서 31절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울 교훈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고, 두 번째 단락은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으로써 깨어 있으라 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28절과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무화과 나무는 3, 4월에 그 가지가 부풀어 오르며 잎사귀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서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한 말세의 모든 징조들을 포함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일, 또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 일, 또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종말의 징조인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지 종말 자체가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징조와 종말을 혼동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며, 또한 동시에 징조를 무시하고 그때가 이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거나 생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봉독해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를 가리키는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을 달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 당시 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한 비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 세대가 예수님과의 동시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속한 세대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단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에 모두 부합된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일들을 경험했으며, 또한 인자가 오신다, 인자의 도래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징조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이 세대는 재림 전까지의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살았던 당시 사람들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이 세대를 이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 징조의 사건들, 이런 것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마지막 재림의 때를 향해서 그 징조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겪는 고단한 현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신자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신앙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은 점차점차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와 또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아시고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더 오래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징조의 사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그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이 사실을 31절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1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만 합니다.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 또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하여 없어지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때에 대해서, 그 때를 준비한 자세에 대해서 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자 예수님, 아들의 무능, 무지, 한계,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존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심으로써 종말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확고히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은 압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여름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징조를 통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항상 그날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때 주의하라라는 것은 그 징조들을 잘 관찰하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며 방종하고 나태한 자들과는 달리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말의 때에 대한 무지는 게으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긴장감과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올바로 살아낼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언제든 주님께서 오실 수 있으며 또한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며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타국으로 떠난 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할 일을 맡기고 떠납니다. 종들은 각자 맡은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 일을 주인이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종들은 성실하고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언제 돌아올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 바로 충성된 자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매 절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33절에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34절에도 깨어 있으라, 35절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는 깨어 있으라는 단어는 없지만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 또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35절에서 주인이 올 수 있는 시간대를 가리켜서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특징은 바로 피곤하고 자야 하는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힘든 시간이고 자는 것이 당연한 시간대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런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권한을 주기를 각각 다 시물을 동일하게 맡겼습니다. 일의 형태는 각각 다릅니다. 누군가는 문을 지켜야 하고, 누군가는 허드렛 일을 해야 하며, 누군가는 드러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각각이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잔다는 것은 종의 직무를
실패하고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이며, 반대로 깨어있다는 것은 주인의 기대에 부응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12제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37절에 보시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보며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듯이,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를 점차점차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때는 반드시 임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밤중에 혹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성도의 고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성도들의 모든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각의 사물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또 그 일이 언제 끝날지, 또한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그 일이 중요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각 삶의 터전에 보내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충성되게 살아야 하며, 또한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림의 때와 또 그 징조에 대해서 질문한 제자들에게 주께서는 그 때가 곧 이를 것임을 말씀하셨으며, 또한 반드시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사실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주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점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주의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